자, 오늘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나쁘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행함이죠. 행함. 그러니까 믿은 대로 행하는 것,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날개 같은 거예요. 그 새가요,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날아가다가 눈이 안 좋았던 비둘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뭔가 탁탁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비둘기가 벽에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눈을 다친 것 같아요. 근데 비둘기가 몇 번 이렇게 부딪히고 나니까요, 날개가 다쳐가지고 제자리에서 퍼덕퍼덕거리는데 한참을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한 날개로는요, 날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참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날개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야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두 날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날개이고 하나는 행함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도 마찬가지죠. 바다에서 배 탈 때 그 노를 이렇게 두 손으로 양손으로 젓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저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서 뱅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양손으로 이렇게 저어야지 배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연결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행함이라는 게요,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뭔가를 한다고 해서 행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게 복이 되는 일이 있고 그 저주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 나치당의 히틀러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요, 우리는 아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청남도 인구의 3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3번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3번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혹한 사람이에요. 가스로 하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그 지방을 다 비누로 만들어서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이 눈이 탁 찢어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칼자국이 이렇게 있고 꼬맨 자국이 막 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괴물과 같이, 야수와 같이 눈은 찢어지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를 만나기 위해서 독일 사람이니까 이 미국에서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만나러 갔어요. 베를린의 올림픽이 잘 될지를 앞두고 평화 사절단 형식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침내 교단 목사님들이 딱 이 히틀러를 만나고 보니까요, 아주 바라요. 몸이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고 헤어스타일도 딱 안정돼 있고 절제돼 있고요. 이 히틀러가요, 고기를 안 먹고 채소주의자랍니다. 채소를 먹는데요. 그리고 히틀러가요, 담배를 피지 않아요. 담배를 딱 절제하고 머리도 절제돼 있고 음식도 절제돼 있고 옷도 딱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이 히틀러가 뭐에 조예가 깊었냐면 그림에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원래 화가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으니까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문화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침내 교단 목사님들이요, 아주 높은 점수를 줬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은 정말 절제돼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히틀러가요, 독일에서 그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살해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히틀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헤퍼 목사님이셨어요.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생각과 사악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독일 게르만 혈통을 신성시하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굉장히 열등한 민족으로 보고 지구상에서 열등한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히틀러의 잔악한 생각과 지혜를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은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살생 안 하여 채식만 먹고 그림의 조예가 깊어서 우아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행함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인데
행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쿠바의 혁명가 중에요, 체 게바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체 게바라, 이 사람이요 그 프랑스 68 혁명 때도 굉장히 그 존경받는 인물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르헨티나 의대를 나왔습니다. 부에노스 아레노스 의대를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쿠바에 가가지고 쿠바에서 그 재무장관을 하고요. 뭐라 그러죠? 국립은행 총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또 지식도 많고 그리고 또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삶이요 청빈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처럼 보여져요? 훌륭한 사람 같잖아요. 청빈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뭘로 사로잡혀 있었냐면 공산사상으로 아주 충만했어요. 공산사상. 그래서 이 사회를 공산화해야 된다, 이 사회를 공산이념으로 뒤덮어야 된다, 공산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산화를 하기 위하여서 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념하고 대립하는 사람들, 자기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 총으로 다 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그리고 멋져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참지혜가 있습니다. 참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거짓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지혜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는 무엇이냐면 땅에서부터, 정욕에서부터 나왔고 귀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이루게 하고 땅의 지혜는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래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근데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몰라요. 젊은 사람인데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취직도 할 수 없죠, 일도 할 수 없죠, 어디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려면 글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간수가 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서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글을 배웠어요. 그 글을 잘 뗐습니다. 그리고 책도 읽고 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형기가 다 맞춰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글을 몰라서 들어왔는데,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 도둑질하다가 들어왔는데 글을 배웠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가는 날에 그 간수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나가게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간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새 사람 산다고, 새 사람 되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글도 가르쳐줘서 취직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다시 들어왔을까 하고 죄목을 딱 봤더니, 죄목이 뭔지 아세요? 문서위조. 글을 몰랐으면 문서위조로 잡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글을 배우고 나서 문서를 위조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요 헛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꼬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벨사살 왕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요 귀족들 1000명을 왕궁에다 모아다 놓고 뭐 하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족들을 1000명을 모아다 놓고 술을 마시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족들 앞에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마시고, 뭐 이렇게 술잔을 딱 들고 청바지 하면서 청춘은 바로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의 영광은 지금부터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거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오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셨냐면, 아버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이 있잖아요. 성배들,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그릇들을 다 꺼내온 거예요. 그것을 함께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 더 거나하게 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금그릇, 은그릇들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욕적으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만하다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술 취해서 흥얼거리고 취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벽에다가 크게 보이시면서 거기다가 메네 되길 우 바르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딱 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술 취해 있는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막 거나하게 취해서 흥겹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손가락이 딱 벽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오금이 저리고 허벅지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오만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셔서 둘로 나눠서 다른 나라에 줘버리겠다.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실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었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도 아니었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리더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거룩하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벨론의 왕이라는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래에 있으면요 높은 사람을 사실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낮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우라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갈 때 분열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분열이 있는 곳에 가면요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져서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찢어진 데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뭐 해야 돼요? 다리가 되어서 딱 달라붙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브릿지, 달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아들이요,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브릿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정욕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같은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국의 같은 시대에 스펄전 목사님, 모간 목사님, 메이어 목사님, 이 3대 목사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세 목사님 중에 메이어 목사님은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평화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거룩함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이어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나머지 두 목사님을 봤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모간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이어 목사님은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갈라진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두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교회는 부흥이 신통치가 않는 겁니다. 목사님과 비교하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질투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야, 하나님 나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고 왜 저들 목사님의 교회만, 저들의 교회만 부흥이 있습니까? 마음에 질투가, 시기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시기심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화의 마음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게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질투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급하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냐면 에라 모르겠다, 축복하자. 그래서 하나님 저 모간 목사님 교회와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더더욱 부흥시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축복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 사람도 받고 나도 받지만,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돌아서서 나에게로 갑절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난 마음은 어떻습니까? 첫째, 거룩한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하는 마음, 분열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아주 그냥 엄격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요, 엄격하면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늘 나를 미워한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맺어야 될 8가지 열매, 우리가 다 맺어가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욕먹었어요. 그동안 열매 맺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은사주의로 왔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들, 기적들 하나님께서 구하며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으면요, 그 나무가 열매 맺어야 돼요. 봄철에 식물들, 채소들을 심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 뽑아버려야죠. 열매 안 맺으면 다 뽑아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뉴욕에 가면요, 공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뉴욕 시티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하나는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이 라과디아는 누구냐면 당시에 뉴욕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는 법관이었습니다. 법관이었어요. 뉴욕 한 재판소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라과디아가 재판관이었을 때에 한 할아버지, 한 노인이, 남루한 할아버지가 이 재판장 앞에 섰어요. 이 할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밥을 굶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다가, 미국의 뉴욕에 가면 참 노숙자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노숙인들이요, 정말 많아요. 그래 어디에 가 있냐면 24시간 하는 데 있죠. 맥도날드 같은데 24시간 패스트푸드 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들락날락 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깥에 누워서 자요. 바깥에 그냥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그냥 노숙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가게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장이 앞에서 이 형을 내려야 되겠고, 그게 $10의 벌금을 딱 내렸어요. 근데 빵 하나 사 먹을 돈 없는 이 사람에게 $10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는 벌금형을 받아도 낼 돈이 없습니다. 낼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 긍휼히 여기던 판사가 자리에서 형을 선고하고 일어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사람만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10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10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함께 동참하면서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모자를 거두어 보니까요, $57 50센트가 나왔대요. 벌금형은 $10인데 $10를 그 안에서 꺼내서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그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굶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잡혀가서 감옥에 갇힐 줄 알았는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가고, 그 방청객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날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재판장이요, 나중에 뉴욕의 시장까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뉴욕 시장을 하다가 어느 날 비행기 사고로 순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판장, 이 뉴욕 시장을 기리는 마음으로 공항의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으로 바꿔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너그러운 재판장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잖아요. 벌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무엇이냐면, 벌을 주지만 그 벌을 받으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요, 하늘에서 온 지혜인지 땅에서 온 지혜인지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질투로 시작되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벌하고 벌주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